대부분 사람들은요, 행복하길 원하죠. 그래 행복을 찾아서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배영철 지사님 딸 배은이 자매가 결혼식을 해요. 영등포 더 컨벤션인가요? 예, 거기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죠. 그래 행복을 찾습니다.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어른이 되면 여러 가지가 좀 이제 제 기능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치아가 건강하면 어떻죠? 잘 먹잖아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 항상 복숭아를 먹으면 뭐죠? 물은 복숭아 있잖아요. 그거를 먹어요. 제가 이제 딱딱한 복숭아를 가져다 주면 못 먹어요. 먹기 싫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왜 그렇죠? 다 틀리예요. 그래야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은 거. 치아가 건강하면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 또한 다리가 건강하면 잘 걸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다른 것보다 건강하면 좋겠다. 야 건강이 최고야. 그러잖아요. 예, 우리 또한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떻죠? 젊은 사람들은요. 돈 많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 그러잖아요. 돈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 또한 청년들은요.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그래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그렇게도 하고 그래도 직장도 그렇게 구하잖아요. 사람마다 이제 행복의 기준이 좀 다른 거죠. 그 시기마다 다르고 사람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요. 사람이 건강하고 돈도 많고요.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뭐 좋죠. 그런데 그것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깡패가 건강하면 어떻죠? 그럼 뭐 하죠? 예. 그리고 또한 악한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더 악한 짓을 많이 하겠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행한데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죠? 예? 행복할까요? 자기가 불행하면 내가 결혼하는 그 결혼 생활도요 다 불행해져요. 왜 그러냐? 불행한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또한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호소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짜 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분명히 얘기했죠. 어디 있으면 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셔요.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 못할 곳 없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하고 하나님은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즉 마귀도요 하나님과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진짜 아멘이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참된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를 주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다른 것에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헛수고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돼요. 내가 정말로요, 기쁨을 누리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의 바이러스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삶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준비하세요. 내가 뭘 준비를 하고 있죠? 그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세요. 내 머리와 내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요, 참된 행복을 찾기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약속하신 말을 번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람은요, 말도 자꾸 번복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오늘 어제 이제 물건을 하나 주문을 했어요. 새벽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주문을 해놓고, 그러면 오늘 집에서 받는 것보다 교회에서 받자.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해놨거든요. 새벽에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예? 왔어요? 예. 새벽에 와야 된다면서. 그래서 어떡하냐. 번복해요. 새벽에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람이요, 약속을 지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말에 있어서 절대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떠냐? 내가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내가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요?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 통해서 또 오늘도 답을 얻고 미리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정말로 돈을 많이 버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착하고 바르게 사는 거 별로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성공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 성공한 사람들 만나야죠. 근데 안 그랬어요. 갈릴리 촌 사람들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의 돈이 많은 것을 원한다면, 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돈이 많은 것을 원한다면, 그러면요, 돈 많은 사람 찾아가겠죠.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요. 그렇다고 하나님이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착하고 바르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뭐라고 그러죠?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러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 창세기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모든 세상과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절에 다니는 씀이 있죠. 이 사람들은요, 구원 다 받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스님들은요, 죄 안 지으려고요, 속세를 떠났다니까요. 저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산속에 들어가는지 아시죠? 예? 죄를 안 지으려고, 죄 많은 세상에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세를 벗어나는 거죠. 들어가서 뭐 하느냐?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머리도 깎고요. 그랬더니 고기 안 먹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고행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요, 스님들이요. 저 스님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참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결혼도 안 해요. 혼자서 삽니다. 괜히 자기의 문제를 그 아내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착한데 바르게 살잖아요. 스님만 그런가요? 이런 사람이요, 허다하게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딱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담서부터 시작해서요, 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이 뭐죠?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결단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약속을 꼭 기억해라. 사람이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요, 다른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요, 못된 짓을 해서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요, 좀 실수해서 끊어진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물론 사단이 속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속였지만 거기에 누가 속았느냐? 사람이 속은 거예요. 왜? 말씀이 당겨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뭘로 보이냐면 바로 사단이 속이니까 금세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져. 언약이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착하든지 능력 있든지 잘생겼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지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밝아졌는데요, 영적으로는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원죄라고 그럽니다. 원죄를 모르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잘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잘 바르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남한테 진짜로 해코지 한번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끊임없이 고통이 오는 거야? 이런 분들이요, 많다니까요, 현장에는.
왜? 영적인 게 죽어버리니까, 어두워지니까. 육신의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하냐? 이 사단이요, 나의 생각, 마음, 육신, 삶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래저래 같이 논다니까요. 무엇을 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사단은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참 부모 말도 잘 듣고 아이가 참 착했는데 이 아이가 커요. 중학교 돼요. 고등학교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상해. 가르쳐주지 않는데 지 아버지 닮고 지 어머니 닮고 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진짜로 안 좋은 것만 다 닮아가지고 지금 따라간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아이가 그걸 봐서 그런가요? 아니요. 사단이 가지고 논다니까요. 그래 넘어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어떻게 되어지냐? 재앙을 피해갈 수 없고 저주를 피해갈 수 없고 지옥 배경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깨지는 순간 오는 문제들이에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다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걸 최초 언약이라고 그러죠. 회복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배경 속에 있지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 그걸 뭐라고 그러냐? 원시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너를 속였던 그 사단, 그 머리를 내가 박살내겠다. 깨트려 버리겠다. 이 약속만 너가 붙잡아도 어떻게 되냐? 사단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기만 해도, 그 언약을 붙잡아도.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무슨 언약을 주셨냐면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요. 자기 벗은 몸이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가려도 안 가려지는 그 부끄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가죽옷을 옷을 입혀가지고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는 겁니다.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죠? 죄와 저주에서 너가 빠져나오는 길 피 바르면 된다. 피 바르면 죄에서 나올 수 있어. 너가 그리스도의 피 바르면 너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이걸 뭐라 하냐? 피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복음을 붙잡고 원시 복음을 붙잡고 피언약을 항상 붙잡고 그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임마누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다니까.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아니면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모든 저주에서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꼭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만 해도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러면 요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면 응답의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죠. 언약 안에 있으면. 그게 오늘 레위기 26장 1절에서 46절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오늘 약속을 주시는데요. 26장에는 두 가지를 딱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1절. 두 번째는요. 예? 안식일을 지켜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안식일, 다시 얘기하면 주일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에 이렇게 적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것과 언약 안에 없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언약 안에 있으면 3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언약 안에 있으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경제적인 풍요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광야에서 철따라 비를 주시고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음식을 통해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9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묵은 곡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새 곡식으로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대에 맞게 지금도 경제의 풍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요, 돈 벌기 힘든 시대라고 그래요. 돈 벌기 쉬운데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예? 한 1% 정도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거의 99%가요, 돈 벌기 힘들대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요,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같지가, 옛날에는요,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가 돈을 벌었잖아요. 지금은요, 그렇게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나이 제한에 걸리죠. 그래 또한요, 내가 배운 것 이제 시대하고 안 맞죠. 그리고요, 또한요, 단순직 AI 로봇이 다 하게 되어지죠. 강남에는요, 배달을 누가 하느냐? 예, 쿠팡 그런 배달 있잖아요. 예? 아주 간단한 거요. 다 로봇이 한대요. 이제는 로봇으로 바뀌어가고 있대요. 나도 안 봤는데 보니까 뭐 신문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기 미국의 어떤 한 주는요, 예? 구글에서 만든 그런 로봇들 있잖아요. AI. 그랬더니 여러 플랫폼에서 만드는 그 로봇들이요, 배달을 한다니까요. 그럼 어떡해요? 단순지 그것뿐이 아닙니다. 일용직들 다 로봇이 한대요. 이제는 집 짓는 거 로봇이 다 한대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돈 벌기가 참 힘들어진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경제의 풍요를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번복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참된 안식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언약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안전과 참 평안을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게 하시고 언약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또 세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13절, 우리의 죄와 무거운 짐, 흑암, 어두움, 모든 빗장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굳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언약 안에 있으면 경제의 풍요, 우리 안에 참된 안식, 그랬던 임마누엘로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언약 밖에 있으면 그의 14절에서 39절의 내용입니다. 모든 삶에 재앙이 임해버린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언약 밖에 있으면. 왜 그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순간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요 질병이 오고요, 걷어들인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걷어들였는데 이게 다 헛되게 된 거예요. 왜? 대적자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다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놨는데 어느 한순간에 뭐 잘못 판단, 잘못 선택, 뭔가 잘못해가지고요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려요. 재앙이 몰려오는데요 피할 수도 없어요. 자녀들에게는요 끊임없이 문제 옵니다. 경제 문제 오고요,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고요, 지옥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다. 그런데 이길 힘도 없어요. 계속 후대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언약 밖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난 진짜 바르게 살았는데, 나는 진짜로 다른 사람에게 해 한 번 안 끼쳤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없으면 창세기 3장의 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마음, 그랬던 모든 육신과 삶, 사단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나의 열심, 노력 필요하죠.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노력해야죠. 세상의 지식 필요하잖아요. 세상의 방법 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좀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죠. 그러다 세상의 즐거움, 그런 것도 좀 있어야지 뭐 살맛 나지 않겠어요? 세상에 즐거움이 없는데 뭐가 살맛이 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그랬더니요, 좀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랬더니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 우리가요 또 얻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하잖아요. 세상의 즐거움 저도 좋아해요. 저 요새 드라마 보는 거 있어요. 뭐 보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뭐 얘기하면 또 안 되겠다. 또 뭐라고 할 것 같아. 아무튼 드라마 좋아해요. 세상의 즐거움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못해도, 이런 부분들이 없어도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뛰어넘는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사람은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세상에 좀 지식이 높은 사람 너무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언약 안에 없으면 그들은요 복은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순간순간마다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간단한 두 구절인데도 이거 지키기도 힘들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항상 지켜라. 이것도 지키기가 힘들다니까요. 십계명만 봐도 알잖아요. 대부분 지킬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요.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더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잘 우리가 보면 24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와 다른 거 생각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더 많은지. 언약이 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와 언약을 성취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분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 언약의 율법을 정말로 하나님이 많은 언약의 말씀과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증언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만 정확하게 믿으면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면 돼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언약 밖에 좀 있어도 돼요. 내가 조금 모자라도 돼요.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도 돼요. 하나님 없이 좀 살았어도 돼요. 그 순간순간을 내가 무엇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나오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 안식일이 뭐라고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가 삶이 되도록 하는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 그 예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로요 기준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예수님 그리스도는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이런 것을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갈게. 라고 얘기했는데 언약을 내가 지키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율법의 언약을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면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40절, 46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이뤄 가십니다. 그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일주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언약을 믿으면 돼요. 말씀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안 믿으면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내가 믿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참고라고 그래요. 참고할 뿐이에요. 유튜브가요. 항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면 유튜브 찾아보는데 유튜브에서 보는 것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모른다니까요. 어제 제 딸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심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마라. 왜 그러죠? 아빠가 옛날에 당했다. 저 나왔어요. 예? MBC에 그것도 9시 뉴스. 예? 가장 뭐 핫한 뉴스라며요. 저녁 9시 뉴스가. 근데 그 9시 뉴스에 제가 나왔다니까요. 코로나. 그리고선 뭐가 나왔냐.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막 우르르 올라가는 모습. 그거 딱 찍고. 코로나 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 2명 예배 드렸거든요. 장로님하고 저기 누구야? 권호경 목사. 왜? 찍어야 되고 장로님은 이제 그래도 대표로 한 명이 있어야 되니까. 다른 분 다 집에서 왔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마스크 벗고 있잖아요. 여기서 거리가 10m? 아니 5m 이상 떨어지라고 그랬으니까 뭐 엄청 떨어졌잖아요. 마스크 벗었는데 그걸 찍은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편집해서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그거와 믹스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죽일 놈이 됐어요. 내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야, 그 얼굴을 보면서 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 아는 사람들은 전화가 왔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요, 참고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붙잡으시면 돼요. 뭐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매주마다 잊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도록 매주 강단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 언약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증인이 되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행복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복된 자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